네, 반갑습니다. 대학국 예배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빛을 비추는 파수꾼입니다. 인사하신 거 맞나요?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성공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아무것도 아닌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오늘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좀 졸릴 수도 있고 밥 먹고 와가지고 좀 뭔가 답답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단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졸릴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생각에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서 말씀만 빼앗아 가려고 해요. 이 시간에 말씀 받는 이 시간에 나의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대학의 시기이다 보니까 뭐 대학을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지금 이 시기가 세상의 것에 뭔가 되게 신기할 시기인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이 내 눈앞에 보이고 하니까 정신없기도 하고 또 사람들 만나가지고 노는 거 늘 새롭잖아요. 늘 짜릿하고 만나서 노는 거 재밌고 그렇죠? 노는 게 제일 좋아라는 노래도 있는데 네, 다 그런 세대인가 봐요. 그렇죠? 저는 그 세대가 아닙니다. 네. 아무튼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노는 게 재밌고 뭔가 새롭게 노는 게 또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내가 집중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자녀라면 정말 당연한 건데 이게 제일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숨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피했다고 숨었다고 한 그곳이 어디냐? 사람을 의지하는 곳이에요. 돈을 의지해요. 또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너무 크게 나에게 다가오니까 문제를 회피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막을 수도 없고 문제가 그렇게 해서는 넘어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랩런트를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한 주간 승리하고 또 주일날 말씀 받는 랩런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마 현실 문제 앞에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랩런트도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말씀 좀 붙잡고 내가 좀 잘 안 되지만 해보려고 하는 영적 싸움 해보려고 하는 랩런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운다라고 할 때 뭔가 쉽진 않거든요. 되게 어렵잖아요. 혼자 고독히 싸워야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 한다라고 할 때 왜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냐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적인 신앙 체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죠? 무슨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달라는 기도하잖아요. 이게 아마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체질적으로 들어와 있는 신앙적인 종교생활 신앙적인 체질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문제가 와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려고 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겠다. 하나님 앞에 서봐야겠다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어떤 기도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지금 해결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종교 체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교 체질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 기도가 하늘에 닿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 종교적인 체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 내 문제를 내가 간절하게 뭔가 좀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 들어주실 것 같다라는. 근데 정작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 놔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럼 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이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복음 가진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 복음 가진 기도를 드린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선다는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과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드린다라고 할 때 뭔가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상부상 기도를 외우고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3가지 이정표를 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전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 계셨을 때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 십자가를 지시니까 바로 돌을 던졌어요. 사단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우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뭐냐?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복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이 말이 단순히 배를 만들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든 무식하든 착하든 나쁘든 더럽든 깨끗하든 어디 안에 들어와야 되냐?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다 사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죠. 그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고 사주, 운명,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돈 많은 사람도 귀신에게 사로잡힌 무속인 찾아가잖아요. 아니 똑똑한 사람들이 차를 사놓고 바퀴에 술을 부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사주, 운명, 팔자에 매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왜 임마누엘로 오셔야 되느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내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사람의 그 노력과 그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래 축복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많이 받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여러 번 결단도 해봤지만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실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도 말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복음을 누리는 시간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한 번, 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렘넌트 7명은 어떤 현장에서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게 체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대학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결단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시간 중심으로 나의 24시가 결정돼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24시간 우리 안에 몸에 좋은 것들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3끼 이상 먹으면 우리한테 별로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짜 뭘 해야 되느냐? 24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할 때 24시 기도문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 다 멈춰놓고 말씀 앞에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대학국 시스템에 있잖아요. 아침, 밤, 서밋타임. 낮에는 모든 시간을 모든 일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하루에 3번 내가 멈춰서 복음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시간을 누릴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싶다. 시작은 뭐다고요?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기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때가 어느 때여야 되느냐? 이걸 누리는 시간이 나에게 체질이 되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3번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나에게 체질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이름만 부르세요. 하나님만 불러도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인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시간인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래서 대학의 때가 내가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내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지만 내가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그게 내게 체질이 되어서 나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대학의 때가 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체질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알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도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올라왔지만 내 스스로도 아직 뭔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되느냐? 이 대학의 때는 내가 준비되는 시간이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금 이때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누구든지 복음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막 빨리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될수록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안 될수록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요셉에게는 감옥이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목동 시절이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모세에게는 광야가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또 사무엘에게는 언약궤 곁에 있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고요. 또 다니엘에게는 포로 시간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나에게 지금 이 대학에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이루실지 몰라요. 그걸 위해서 지금 나를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확한 때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정확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를 원하시는데 어떤 준비냐? 앞에 말씀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에 내가 체질이 되도록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평상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체질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체질은 달라요. 체질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 관심 없는 그 자리에 나를 보내세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에 나를 보내세요. 보내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오히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만을 붙잡고 다 참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준비시키셔서 로마 글씨가 이상하네요. 세계복음화 시키실 거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237 나라 살릴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어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 가지 뜰을 회복해서 다민족과 또 영육 간의 병든 자들과 후대들을 살릴 그 세 가지 뜰 회복한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교회와 후대 살릴 주역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올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날이냐?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살리는데 내 힘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체질이 되도록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이렇게 부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일에 주역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만 믿고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 가지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진짜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주일 강단 말씀 그냥 받고 내가 정리해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에게 각자 렘넌트들에게 주신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나에게 내 상황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이 일 어떻게 하나요? 이게 아니라, 세계복음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그날에 주역으로 부르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하는 렘넌트도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짧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디도는 바울의 제자였어요. 오늘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디도가 그런 관계였거든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곳들 중에 있었지만 그레데 섬이 있었어요. 그 섬에 디도를 보낸 거예요. 자신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장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가장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그게 바로 참 아들 디도였던 거예요. 그 디도를 바울이 그 현장에 남겨두고 그레데 섬, 그레데 그 교회에 목회자로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디도에게 1장 5절에 보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각 현장에, 이제 디도에게 그레데 섬 각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 가진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과 디도의 그 제자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있는 현장에 남은 자로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이 현장에 나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빛을 비추는데 무슨 빛이냐?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전달하라라고 바울이 오늘 디도에게 부탁하거든요. 그 지역에 거짓 교훈이 가득했고 교회 안에도 헬라 문화, 복음만이 다른 거짓 문화들이 가득 차가지고 신앙생활이 혼탁해졌는데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게으른 이런 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완전히 흑암이 가득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직 복음만을 말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오직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내가 있는 현장에까지 흘러 넘치게 해서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열매 맺는 망대로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말세 때에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문제와 영적 문제를 흑암 세력이 알아요. 그걸 알고 그리스도를 자꾸 약화시키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빛을 비추는 말씀을 전한 전달자로 또 열매를 맺는 망대로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며 그게 진리인 양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네가 하나님 자녀이지 않냐? 그러면 너네도 똑같이 망대를 세워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요. 은혜로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있는 현장에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오직 복음만 말하는 망대를 세워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일에 우리가 주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렘넌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렘넌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시간이고요. 평생에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다른 것, 내 문제, 내 상황 다 내려놓고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